여러분들의 어릴 적 혹시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는요, 어른이 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다수는 대통령 또는 과학자, 선생님, 군인, 또 경찰, 그리고 어떤 순진한 여자아이들은 저는 커서 엄마가 될래요. 또는 어떤 남자아이들은 저는 아빠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습기도 하고 또 순박한 꿈이라고 생각이 들 테지만 여러분도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당장 한 끼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 속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만한 여유도 없이 일단 그게 뭐가 되었던 그저 성공만 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싶다는 생각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핫하다고 하는 흔히 말해서 MZ 세대들은 꿈이 무엇인지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리서치를 한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나 아이돌, 가수, 그리고 유튜버와 프로게이머 등의 순위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겼죠. 시대가 변했으니 당연히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요즘의 아이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면 인기를 얻고 또 자연스럽게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흐름에는 과학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리고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과 같은 시대적 상황과 한 우물만 잘 파서 돈을 많이 벌자는 이 현대인들의 물질 만능주의가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요, 내 자식은 공부하기가 틀렸으니 일찍부터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많이 시켜서 프로 게이머가 되는 것에 지원을 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또 어떤 가족은요, 일상의 브이로그라고 해서 본인과 또 아이들이 함께 집안에서 하루 종일 먹고 놀고 게임하는 것을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게 되고 돈과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기회만 있으면 나름대로의 컨셉을 세워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가며 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오직 구독자와 돈을 벌기 위해 모두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공헌이나 또 도덕에 기초한 성실함을 강조하던, 다시 말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꼭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성공하고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직업이든 남에게 피해가 생기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라는 개인주의나 물질 만능주의가 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은요, 연예인이나 또 스포츠 스타와 같은 그런 유명한 공인들의 삶을요, SNS로 팔로우하고 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으로 많은 시간을 접하면서 그들의 삶을 주야로 거의 동경하다시피 합니다. 그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더불어 돈 많고 또 화려해 보이는 그들의 삶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그들 이면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공인들의 삶은요, 보통 노골적이고 굉장히 공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인들의 삶은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대중의 이목과 또 관심은 때로는 그 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매우 제한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공인들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이 비판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들은요, 절제하며 또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내는 대중들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정작 그것을 동경하는 그 어린 친구들은요, 노력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부러워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의미에서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전도사의 삶도요,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사실 주님 앞에서나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할 때마다 정말 제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늘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내 연약한 자신을 저는 언제나 마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떨까요? 공인들이 자신의 삶을 관리하듯이 성도로서 믿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나요? 아니 나는 공인도 아니고 또 설교자도 아니니 상관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항상 믿음 점검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유명한 공인이나 큰 교회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 점검을 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믿으면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는데도 실제로는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느 교회의 한 여성 집사님께서요, 남편이 예수님을 좀 믿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3년 동안을 남편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작정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오히려 속만 더 썩이고 도대체 변화될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그 마음의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말씀하시기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집사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집사님이 먼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집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겠죠. 그러자 집사님께서는요, 아니 지금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있는 나보고 오히려 나를 기도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고 반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집사님이 지금 남편을 위해서 3년이나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속상해하고 답답하고 원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하신다니 이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지금 집사님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이 진짜 믿고 의지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럴 능력이 있어서 무조건 해결해주고 다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했다고 한다면 우리 집사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확실하고 또 분명히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내 부탁을 맡겼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직까지 내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라며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집사님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요,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 점검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삶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불평 불만이 사라져 버립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은밀한 죄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기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불안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며 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은밀한 죄가 사라지며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이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바로 어느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요, 무화과 나무를 따먹고 싶어서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또 두 해가 지나고 그리고 3년이 지나도 도대체 열매를 맺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저 무화과 나무 당장 찍어버려라. 열매도 못 맺는 거 왜 저렇게 심어놓고 기르고 있느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안 바뀌죠. 아직도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감사가 없고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찍어버리라 하실 겁니다. 왜 저렇게 두냐? 찍어버려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 엄청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아직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찍어버리라고 호통치시는 하나님을요, 가로막는 분이 계십니다. 아, 주인님, 제발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도록 1년 동안 김도 메고 걸음도 주고 해볼 테니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러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도원지기인데요. 이 포도원지기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탁을 요청하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 저거 찍어버려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대신 사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명심해야 합니다. 이걸 명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건성으로 회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회개를 하기는 합니다. 오늘 같은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한 사람이 월요일이 되면 또 똑같습니다. 또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 짓고 왔어요. 우리는 언제쯤이나 주일 예배 나와서 주여 이번 주간은 승리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주간은 기뻐하며 살았고 이번 주간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러한 기도가 예배 때 터져 나올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짜 받으면요,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날이 한 해만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살 날이 딱 1년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1년 남았는데 매번 싸우고 사실 분 계시나요? 오늘 12월 27일, 내년 2024년 12월 27일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내 성질을 긁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면서 나랑 부딪힙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싸울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 미워하며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늘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내 성질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이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면 아마도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할 것이고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풀한 송이도 다르게 보이고, 또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만남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꼭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예수 믿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그렇게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곧 예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 것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처럼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하고 진짜로 결단해야 될 것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혹시 하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입니다. 아니 어쩌면 코웃음 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1년이 지나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뻥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요, 마지막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언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1분 1초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나에게 정말 1년 남았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점검하시게 되면 그때 진짜로 영의 눈이 뜨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야 깨어나라, 죽은 자 같이 그렇게 있지 말고 깨어나라. 이 깨어나라는 의미를 나에게 이제 정말 한 해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도, 그리고 직장의 문제도, 또 우리 교회의 문제도 아마도 다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그대로인데요, 내가 눈이 뜨이고 나니까 내 주변에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만 남은 사람은요,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또는 나의 학창 시절, 또 내가 얼마나 예전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해 남았다고 한다면 뭐만 생각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갈 것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하지 말라고 아마 뜯어 말려도요,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그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아버님이 필립 헨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평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로 한 여인이 매우 신분이 높은 귀족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문제는 평민이라는 이 신분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부모님이 이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부모님이 딸에게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딸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하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필립 헨리와 결혼을 했고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 사이에서 나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진짜 중요한 것은 출신이나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간에 어디 출신인지 또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드림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는 훗날 어디 가서 만날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뜨이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 교회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달리 보이고 사람이 달리 보이고 삶도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일화인데요, 예전 황해남도 안압군의 유명한 깡패였던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라 하면 술상을 엎어버리고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이유 없이 때리고요, 돈을 빼앗는 등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요, 매우 난폭한 깡패로 유명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요, 오늘은 김익두를 제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가서 빌기까지 했다고 하니 얼마나 악명 높은 깡패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에게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김익두가 죽었으니 장례식에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더니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그리고 이젠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의 장례식장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 죽었다던 김익두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자 모두가 깜짝 놀라 혼미백산 도망가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알 수 없으니 모두가 사색이 되어서 앉아 있는데 김익두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요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동네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빨래를 빨고 난 구정물을 담벼락 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김익두 목사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이 구정물을 온팡 뒤집어 쓰시게 된 겁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비명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이 물을 버린 사람이 뛰어나와서 밖에 나와서 가만히 보니 김익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속으로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는 찰나에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해 남았다고 마음먹으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오늘 본문 8절을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간청하면서 1년을 더 두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너 무화과 나무야, 내가 1년을 허락받았으니까 너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어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내가 두루 파고 또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직접 하시겠답니다. 단순히 시간만 연장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면 왜 올해는 안 하셨고 굳이 내년에 하신다는 겁니까? 진짜 우리는요 예수님 속 터질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해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죠. 못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올해에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주님이 시켜주시는 거고요, 열매도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할 일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열매, 감사하는 열매, 사랑하는 열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열매 맺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니까, 주님 바라보지도 않아요. 주님께 순종도 안 해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한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말입니다. 제 아내가 우리 둘째 담비를 출산했던 병원이 분당에 있는 어느 한 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 자체가 사실은 이제 기독교 병원이었는데요. 아내를 담당하셨던 이 주치 선생님 또한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건을 제가 잠깐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담당하고 계셨던 그 임산부 중에 한 분이 어느 한 교회의 사모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아마도 셋째를 임신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검사 결과 이 아기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커져서 손을 쓸 수 없기 전에 수술을 하자고 이 의사 선생님이 간곡히 만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목사님 부부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출산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아이라면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살필 부모가 우리 부부여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 부부는요, 이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로 생각하며
지금도 잘 양육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이 목사님 부부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나의 처지를 절대 비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11조를 잘 내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내가 변화되는 은혜와 더불어서 내 주위 사람도 변화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도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설교 말씀처럼 내가 지금 살 날이 이제 한 해밖에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시며 내 가정을 위한 시간들,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시간들,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 이제 결단해야 할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지금 결단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정말로 도전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나가면 그동안에는 쓸데없는 일들이요, 진짜로 쓸데없는 일이 되고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반드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